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앞서 결정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침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변방에서 머무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지나면서부터는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의 중심지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별은요,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결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약이 차감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심하시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시간이 차가고 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된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비록 자라가시면서 살아가시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그분은 항상 약속된 시간, 기약된 시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미리 이야기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곧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계세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져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그런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희생과 고통이 감수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십자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사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팬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단지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팬은 열광적이고 좋아하기는 하지만요,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를 좋아한다고 야구 선수처럼 훈련을 하고 야구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야구가 좋은 거예요. 이건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실제로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야구 경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같이 살고 있지만 왠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결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할까 말까를 가지고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확고하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이 확실하다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살리기 위한 신앙인가 죽이기 위한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55절 끝에 보면은 조그만 숫자가 써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네,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나뉘어주거든요. 그 55절에 대한 주석이 여러분들 성경에 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1이라고 된 데 찾아보시면 그 페이지 맨 끝에 나뉘어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이런 말이 붙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고대 사본에는요 그 뒤에 이 말들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난회주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기 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뭐 하자고요? 불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가치 없는 사람이고 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한번 찔러보고 믿으면 사람 대우해주고 안 믿으면 본체 못 본체 하면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는데도 여전히 예수님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의 값을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일 뿐 가치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야 되고 그들을 더 사랑해줘야 되고 더 품어 안고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될 때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반대하면 다 내 편 아니니까 다 밟아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야 돼.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아닌 사람들은 줄을 서서 편을 가르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고 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을 더 사랑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품어 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또 이익을 주며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기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이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이 신앙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사람들은요, 이단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반박도 하고 성경으로 뭐 증거도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얘기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섞이려고 하기보다는 구분하려고만 하고 그들과 다른,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품어 안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백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올바로 보여주고 심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손해도 봐야 되고 아픔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편견과 욕심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신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가시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지나가시는 곳은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우리 동네를 지나가세요.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붙잡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편견과 욕심 때문에요. 시대소망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극히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신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문간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 편견과 고집이 그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오셔서 지나가시는데도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익에 대한 욕심과 편견 때문에 그들에게 온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오던 고집만 주장한다면 그 예수님을 못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인들뿐만이 아니라요.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욕심과 편견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웠던 것을 이 제자들은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편견,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못 붙잡았다면 제자들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편견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결국 그것을 추구하는 생각이 가룟 유다를 만든 것이고요. 결국 그 생각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시대소망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의 눈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욕심과 편견과 고집이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이 말 이해되세요? 등은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1등, 2등, 3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1류, 2류, 3류. 살다 보면 우리는요,
꼭 1등을 못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등이 돼야 되고 3등이 돼야 되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1등, 2등, 3등, 4등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꼴등이 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2류가 되고 3류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3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3류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수로는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질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등이 꼭 1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이지만 3류 같은 사람이 있고요. 3등이지만 1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3류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을 축복하세요. 꼴찌에게도 박수와 갈채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3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1등처럼 보이지만 3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최고처럼 보였어요. 성경도 너무 잘 알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구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1등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3류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오신 예수님도 못 붙잡는, 예수님마저 부인하는 그런 3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꼴찌같이 보였던 세리나 창기나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1류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3류처럼, 3등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1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3등 같았습니다. 2등도 아니에요. 3등. 완전히 뒤처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1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도 택하시고 약한 것도 택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보일 때는 3류처럼 보이지만, 3등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1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1등만 추구하다가 내 욕심, 내 이익, 내 자존심만 추구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과 그 울림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로요, 사마리아에 안 오십니다. 사실 이 시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편견과 고집 때문에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게 큰 유익이 당장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최선의 삶을 드리게 될 때 결국 돌고 돌아서 그 희생의 결과가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최선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베푸는 이 많은 헌신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다 돌다가 결국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 얻으려고 준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 얻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 얻어야 됩니다. 재민이도 구원 얻어야 되고 우리 나집사님도 구원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구원을 돕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내게 있는 구원의 기별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부분이 약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꾸짖으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별을 듣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결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깨달아지고 보인다면 그 일을 위하여 결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죽으러 가는데 그것을 결심하시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자발성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살리기 위한 신앙을 해야 한다입니다. 말로만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해야 돼요. 대립하고 싸우고 배척하기보다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그리스도인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얼굴 모양도 각각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만 돼요. 예수님도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도 죽이고 정죄하는 신앙보다는 살리고 품어주는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고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편견과 욕심을 내려놓자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거절하려고 하는 생각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1등처럼 보이는 삼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큰 이익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 삶에 최선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들이 이해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기회예요. 나무에 앉은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날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마치 나뭇가지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을 갖고 있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날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때보다 하늘에 날아오를 때 더 아름답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도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동백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